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일주일간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다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자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2절 같이 고백합니다. 2절.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네, 주 이름에 정말 큰 능력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네, 좀 리드미컬해서 어려우셨죠? 우리 다음은 찬송가 두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같이 찬양합니다. 계속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5절 고백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심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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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의 구원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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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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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임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전심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몸과 마음, 아버지 주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요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 주님,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평안함을 더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에 3여전도 주관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등불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쏟아지는 비로 인한 재난에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것인 줄 아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 시작한 한 해가 벌써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늘 새 영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주의 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총으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어지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서로 화평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작은 일에 충성된 종으로서 섬김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30, 300 비전 세우셨으니 위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일학교 여름 말씀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이어 행해질 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될 말씀 축제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한 하늘의 미랄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역사회의 좋은 소문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조익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전해 듣는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건한 마음 가운데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6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상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흰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삼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이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7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7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소가 여호와의 집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표현하는 말은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를 이제 성전 설교라고 간단하게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입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그들의 신앙이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주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포기한 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다리를 하나님 앞에 걸쳐두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매진하는 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도 되지만 애굽의 하나님도 되고 아말렉의 하나님, 암몬의 하나님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동시에 바알의 백성이 되고 동시에 아세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문어발처럼 자신들의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와 오늘날 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이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이 기본적인 원칙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서도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의 자리를 위협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3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신앙을 지금 계속 책망하시고요. 오늘 본문 끝날 때에는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다가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증한 것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을 두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므낫세가 다스리는 시기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바로 므낫세가 집권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 므낫세 왕이 한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들으셨던 말씀에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놀랍게도
성전에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그 안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즉 여호와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방신을 위한 성전을 따로 지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들이 이방신들에게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문제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을 섬기면 될 터인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요, 그들의 목적이 오직 삶의 윤택함, 자신들의 삶의 윤택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다는 이방신의 이름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애굽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신은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을 섬겼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요,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려면 농사 지은 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태양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빛은 이미 풍부했었죠. 그렇게 그들의 농사를 주관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비였습니다. 바로 바알은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을 제쳐두고 바알의 신을 섬겼던 것은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비를 주고 많은 풍요를 가져오는 것은 바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호와 하나님도 능력이 있지만 바알이 비에 조금 더 특화된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바알에게도 비를 구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들은 신앙을 압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기까지도 합니다. 윤택하고 가치 있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신앙은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삶이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취급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부담되고 거북한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저 우리가 원할 때 윤택하고 풍요로운 복만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그 외에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주관하지 않고 요즘 말로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 적절한 거리를 지켜주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또 이것을 하라, 혹은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죠.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삶의 온전한 목표로만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 가치가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삶의 윤택함과 풍성함, 자신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그것에만 오롯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무엇이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7장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친 열정이 그들의 신앙을 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7장 31절을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그냥 단순히 불에 태워 죽인 것이 아니고요,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아이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몇 살 정도의 아이를 바쳐야 했을까요?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제가 잠시 묘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묘사를 들어보시면 아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겠다라고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안고 있다가 몰렉의 제사장에게 자신의 자녀를 넘겨줍니다. 이 몰렉의 제사장은 몰렉의 형상을 한 우상 앞으로 아이를 가져갑니다. 이 몰렉의 우상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래는 불가마처럼 불을 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우상의 형상을 하고 있고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불을 이미 지펴놨기 때문에 이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이 몰렉의 형상을 한 이 우상의 팔이 뜨겁게 달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이 몰렉의 제사장이 아버지에게 받은 아이를 이 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시에 북을 칩니다. 왜 북을 칠까요? 아이의 비명소리가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소리가 자식이 아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북을 치는 이유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불에 살라버릴 정도의 열정, 사람의 목숨을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목숨의 가치를 알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몰렉이라는 신으로부터 받아낼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정도로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목숨의 값어치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신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 막내가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수술을 잘 받고 무사히 퇴원을 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이 피를 뽑으러 왔을 때, 그리고 링게 주사를 놓으러 왔을 때입니다. 저를 닮아서 그런지 이 2년 5개월짜리 아이의 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힘을 꽉 주고서 피지 않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몰렉에게 아이를 드릴 때 만약에 아이가 우리 아이 정도 2년 5개월만 됐었어도 사실 반항을 하고 거부해서 몰렉에게 온전히 드리기 힘들었겠죠. 이 몰렉에 줄 때 그 아기는 아마 정말 말 그대로 갓난아기, 자신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분별이 안 되는 아기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나 혹은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접어둔 상태에서 이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이것을 보면 열정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 대단한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열정을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생각하신 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태워버릴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정, 신앙,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열정이라고 박수를 쳐준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가진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대체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뜨거운 자들에게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극히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답답해 보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게 다야? 라는 생각으로 열정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이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열정이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뒤 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송아지 형상을 향해서 이것이 아말렉 신이다, 이것이 바알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아론은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법을 대체해버리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그 응답마저 자신들의 손으로 주물러버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7절 8절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 6장 7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열정이 어디까지 올라가죠? 이 몰렉에게 아이를 드렸던 것처럼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가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 상태로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립니다. 복음을 변색하고 퇴색된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세 번째는요, 진정한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릇된 지식이 이들의 신앙의 자리를 위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가하실지를 오늘 본문 예레미야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인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포 같을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이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해와 달과 별 아래에 펼쳐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언뜻 읽으면 부관참시라는 말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부관참시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관을 쪼개고 시체를 벤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저질렀던 죄악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그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어 시체에 극형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은 시체가 고통을 느낄 수 없으니 시체의 죄값을 묻는다는 것은 진정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행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는 훌륭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에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심판인가 하는 것에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도 이미 죽어서 영원히 떠난 시체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부관참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도 진정한 심판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이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펼치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이 뼈를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은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다 다른 거 빼고요,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는 것, 이 표현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 딱 들어맞는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길을 뒤따르고 간구하며 경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딱 들어맞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이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아래에 이들의 뼈를 펼치시고 마치 이 이방신들이 해와 달과 그 하늘의 무별들이 그 뼈를 다시 거두어서 땅에 묻히게 할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려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남유다 백성들은 능력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무별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경배하고 따르며 구하고 섬겼던 것이죠. 이는 잘못된 지식이 이들의 신앙을 대체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변질된 지식과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이들은 부관참시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이방신을 따르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참 목사라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가끔 내가 이런 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그렇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통독을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이 자주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하듯이요, 우리의 부패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에서 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이 적당한 나이가 되면 이제 졸업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을 졸업하는 순간은요,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시면서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읽었던 본문 100번, 20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또 보셔야 되세요. 그 습관이 성도님들께 온전히 길들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이 그릇된 신앙이 그릇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 성경책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한쪽 발을 올려놓은 것, 즉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분량을 다 드렸으면 우리는 가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분향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습은요, 마치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내 할 일, 내 소임 다 했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정도 해드렸고, 이 정도 헌금 드렸고, 이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면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7일의 하루, 또 7일의 며칠,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신앙의 자리는 무엇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향한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마저 다 대체해버린 채 그 열정 안에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릇된 지식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무늬만 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 복된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같이 했던 이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같이 좀 찬양해 볼 텐데요. 이 좀 리드미컬한 찬양이라 다른 것을 고를까 몇 번이나 망설였는데 말씀을 전한 주제와 가장 좀 잘 가사 내용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해버렸던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윤택함 그저 잘 사는 삶 그것으로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삼았던 것은 아닌지 온전치 못한 지식이 또 온전치 못한 성경 지식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갔던 것은 아닌지 열정이라는 미명 아래 십자가의 복음마저 뭉개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나아갔던 것은 아닌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우상 숭배다라고 책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오버랩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부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온전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온전한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큰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신앙을 책망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그 무엇으로 대체해버린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윤택함이 우리의 목표였습니까?
주님, 오직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신앙 앞에 열정이라는 미명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마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하는 방식마저 우리의 마음대로 주물러버린 채 주님,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소임을 다 해버렸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서 우리를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주님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볼 때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바른 진리의 지식 아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자꾸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그 무언가로 다 대체해버린 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상반기 6개월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당회를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번 주에 우리 영유치부 여름 말씀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지금 우리 유초등부가 또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도 또 계속해서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 교육부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세우신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들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3년 상반기 6개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사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성산교회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주님 당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의 권세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 입술에 주님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 주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또한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각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체력적으로 또 힘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당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당회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능력 우리 당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말씀 축제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먼저는 우리 영유치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름 말씀 축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린 영혼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깊숙이 자리 잡혀 아버지 하나님 싹이 나고 튼튼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을 뿌렸을 뿐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유초등부 지금 여름 말씀 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과 또한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자신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주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름 말씀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신 우봉성 규열님, 아동 시향부 선교사님들과 또 현역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복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 성산교회 지체들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해 주시고 또 건강한 육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반기의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의미가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 하반기의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정들 주님 또한 조율하여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파송선교회 내사님이신 우봉성 규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그곳에 사역의 온전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지 않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원의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색교회 여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시고 또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잘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몸, 건강한 육체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맡기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또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 큰 비로 인하여서 또 슬픔과 아픔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정의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보듬어 주셔서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이끌고 또 인도해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자신의 일, 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이나 또 정치적인 꿈만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국민들이 세운 그 뜻을 알아서 자신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당파 간의 갈등과 또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은 이제 그만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하나로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국가 경제가 온전히 살아나고 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속히 물가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강단을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믿음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부강하게 하셨으며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주인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강들의 휩싸인 이 나라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거듭된 홍수로 인하여 또 큰 비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슬픔과 아픔을 당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가의 모든 시스템들을 잘 정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에만 몰두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신들을 그 자리에 세운 국민들의 엄중한 뜻을
그들이 잘 분별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정치인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자신들의 위에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국가 경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물가로 아버지 하나님 물가가 출렁이며 서민들의 삶이 많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향한 온전한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속히 통일이 되어서 주님,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밀듯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간 부서인 우리 3여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여전도회 각 회원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3여전도회에 맡기신 귀한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제3여전도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3여전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3여전도회로 주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주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기뻐 받아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여전도회 한 분 한 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또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3여전도에 맡겨주신 귀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맡겨진 직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3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또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